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유난히 그 아버지는 막내딸을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그 막내딸이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막내딸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조금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이 막내딸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에 오게 되었지만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서 이 막내딸이 다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짐은 내가 이제는 절대로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찾지 않겠다. 이날 이후로 절대로 나는 아버지의 집을 찾지 않겠다. 그리고 약 한 3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막내딸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서조차 아버지는 다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딸을 급하게 찾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찾는다고 하는 이 소식에 막내딸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 과연 그 아버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또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보게 됐는데 아버지는 간암 말기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간암 말기 환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이 아버지는 자신이 분명히 용서를 받아야 하는 딸이 있음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막내딸을 수소문하게 되었고 막내딸이 아버지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막내딸을 보고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막내딸은 아버지가 먼저 자기를 찾아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해서도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제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의 장이 펼쳐지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 주제는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여인의 신분이 매우 특별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여인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군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운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죄인인 한 여자,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성읍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성읍에서 죄인인 여자로 이 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저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몸을 파는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 은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별종으로 취급받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속으로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의 응어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강한 반발심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결코 다른 사람에게 굽히려고 하지 않고 더욱 도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건드리면 무섭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이 드러나면은 자신을 지탱할 수 없고
자신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자신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그 발 앞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리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고 그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이 여인이 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있는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바리새인 집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심하게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혼을 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 혼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늘 피해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자신들을 혼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간이나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는 안 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 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여인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십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여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너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에 대한 소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기억날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참다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린치버그의 김창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늘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남겨져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목사님의 최고의 낙은 무엇인 거니?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 가장 먼저 뛰어오는 게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온갖 재롱을 떠는 것이 이 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딸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때도 딸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입구에서 그 딸 이름을 힘차게 불렀어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그 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열고 집으로 들어가서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딸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 딸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모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얘 어디 갔어? 그 아이가 재밌게 뛰어놀다가 그 교수님이 정말 아꼈던 그런 화분을 넘어뜨려서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화분이 깨어지니까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걱정이 되어서 다락방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다락방에 가서 다락 문을 여니까 그곳에서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상하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너 왜 여기에 숨어 있니? 제가 아버지가 아끼던 그 화분을 깨트려서 혼날까봐 무서워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딸의 손을 붙잡고 그 다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껴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내가 아끼던 화분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따님은 안심을 하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런 생각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혹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오늘 이 따님이 숨듯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나만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누가 나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더 큰 소리로 더 강하게 반박하면서 혹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의 모든 인생은 늘 속이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훔치는 자, 강하게 붙잡는 자, 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대신 받고 이제 그 가정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다음에는 제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삼촌을 속이고 조카들을 속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부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삼촌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삼촌네 집에서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은 그 마음속에 기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언제 참 기쁨과 언제 참 평안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삼촌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한 이후에 이 야곱은 비로소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일,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그 일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 지체가, 그 형제가, 그 가족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죄악들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딸이 숨었듯이 우리가 숨으면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도망 다녀봤자 얼마나 멀리 도망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이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참다운 용서를 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리는 주보를 보면은 주보 안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제목이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제목을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쏟아 붓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시몬이 관심 갖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시몬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아닌지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벌어졌지만
이 시몬은 이 일들에 무관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혹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 노트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적었던 사람들은,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적었던 이름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한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시긴 하신데요, 그분에게 신방을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신방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귀한 일들을 나만 소유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SNS를 좀 하는데요,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딱 올렸는데, 아마 그 SNS를 하시는 분들은 그 쭉 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너무 감격적이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서 그 글들을 쭉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별로 이 부분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친구가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30-40명 좋아요를 눌러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글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까요? 어디 갔는데 여행지로 너무너무 좋더라.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식당 맛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맛집이야 하는 이런 소식을 올리면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눌러지는지 몰라요.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어요. 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이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분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바로 나구나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인 거니? 이 시몬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누구 먼저 정죄하게 되는 거니? 예수님마저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저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게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허락한단 말인가? 예수님, 이거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도 틀리셨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마저도 비판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몬은 그의 마음속에 참다운 용서를 받았다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예화를 말씀하세요. 그 예화가 41절, 4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에 시몬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지금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쏟아내며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많은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기에 너무 감격해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몬은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제가 지은 죄를 재어본다고 하면은 500데나리온에 속한 것이 아니고 50데나리온에 속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요, 저기 저 창기와 같은 저 여인보다는 훨씬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수밖에요. 왜 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몬 앞에 따라다니는 말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613개의 율법 조항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이후에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율법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용서는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많은 지체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집을 부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아픈 가슴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찾아온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온전한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집사님 가정은 정말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참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갈 때는 크게 긴장을 하지 않고 가요. 편안한 마음으로 신방을 가거든요. 분명히 별 문제 없을 거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하고 사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여 집사님과 따님만 계셨어요. 남편 집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 여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사실은 저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저희 목자들이 그 집에 여러 번 신방을 갔지만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집안은 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무엇을 사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안 사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삐진 거예요. 이 삐짐의 깊이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더 깊어진 거죠. 너는 절대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보고 싶고 며느리가 보고 싶고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라도 하려고 하면은 막 불호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주 신실한 모습이고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그것만 원인이 되어서는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좀 큰 병을 얻어서 이제 의사들도 손 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남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제발 아들을 용서해 주고 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손주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아들을 용서하고 그 가정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방을 갔을 때 그렇게 남집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제 며느리고요. 제 손주입니다. 사실은 그 집사님이 제가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만 이야기했던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 여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신방에서는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참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 여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용서해야 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더 용서해야 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금식하며 발부둥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갈수록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